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과 경제 세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 세계관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과 교환권이 이루는 어떤 세계 정부,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한 이 코로나 전염병에 관한 음모론, 요즘은 나아가 백신 음모론, 이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초점을 그곳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모스 3장 6절과 7절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아주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성경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될 일을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마지막 종말론을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읍에서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 때 백성이 정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시키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재앙에 관하여 우리가 먼저 깨달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시각을 따라 우리가 그러한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사람들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첫째, 코로나 사태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생각한 세상과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가올 세상은 이전에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견고하게 보이던 것들이 다 모래성에 지은 것처럼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것들에 대한 일대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세계화, 도시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세계화가 일순간에 뭐였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항공업계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완전히 셧다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주는 쾌락과 안락함,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도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단지에 환자가 한 명 생기면 그 아파트 전체가 뭐 하는 겁니까? 다 셧다운 돼 버립니다. 도시는 점점 공동화되고 있으며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은 1년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최근에는 미국에는 마스크를 2겹으로 써야 안전하다, 그런
이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당연하게 추구했던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인류 학교에 학원에 가서 고액의 과외를 시켜서 공부시켜서 대학에 진학하는 이러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도 될까요? 지금 학교는 캠퍼스는 문을 닫아버리고 온라인으로 대체돼 버리고 이 모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이 시대에 걸맞는 전환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지경으로 우리가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지구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던 세계적 네트워크, 여러분 과학기술, 의료체계, 민주적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세상이 생생하게 보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금 미국이 혼란에 빠져 있고 민주적 교과서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번 대통령 선거와 또 바이든 정부의 이양 과정에서 보여준 정말 무질서와 혼란 자체, 여러분, 이걸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종말론은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누구누구와 음모를 꾸며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려 가려고 한다.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의 음모에 관련되어 있다. 이런 뉴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뉴스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중심의 세계관은 요한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계시록 13장에 이 보여주는 미국의 변화, 그래서 미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세상의 종말적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과연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오늘날 유튜브나 많은 종말을 외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별을 중심으로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가?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의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고요. 11절부터 보면 여기 제가 큰 노란 글씨로 이루어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로 미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미국이 11절에 보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용처럼 말하더라 하면서 미국이 변해가는 과정을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미국이 살아나는 교황권을 위하여 이 짐승을 위하여 권세를 행하고, 그리고는 13절에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이적을 통하여 이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이후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변화를 주시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은 많은 추론과 음모론을 결합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종말의 세기가 이런 모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그것이 그럴까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13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이 종말적 시각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이 여자가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계시록 17장 3절에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면서 이 짐승의 머리에는 7머리와 10뿔이 있고, 이 7머리와 10뿔이 세상에 일어날 정치적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7머리의 변화를 여러분 보시면 17장 10절로 11절에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해석하려고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저의 다니엘 11장 연구 시리즈를 제가 지금 14번까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충분히 연구한 분들은 제가 이 도표를 지금 이렇게 전개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8개의 뭐라 그럴까요? 정거장이라고 그럴까요? 세력을 보여줍니다. 5은 망하였고 과거입니다. 하나는 있고 현재 지금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세력이 7째는 다른 이로 등장을 합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이제 미래 세력이죠. 그리고 7째를 이어서 8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째와 8째가 미래에 해당을 합니다. 제가 다니엘 7장으로 이어지는 이 예언을 쭉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1798년 이전에 이 5 세력이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은 1798년 이후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를 중심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6째, 하나는 계속 있는 한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후에 다른 이가 올라오고 그 이후에 다른 이가 올라오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8째가 올라오는데 8째가 올라와야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종말적 세계관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 포인트는 하나는 있고 6째입니다. 다른 이는 아직 7째입니다. 하나와 다른 이가 이제는 등장을 하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8째가 올라오는, 8째가 올라오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지난날 역사에서 나타난 세력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1798년 이전에 나타났고 그리고 1798년 이후를 관통해서 계속 있는, 하나는 있고 계속 있는 이 세력은 미국입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을 풀이하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순서입니다. 미국이 등장을 하면 미국이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을 위하여 권세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은 연합합니다.
이 둘이 연합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단이 자기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하나 규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지금 세상을 이루어 온 것을 우리는 다니엘 11장 연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잠깐 동안인데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하려면 이때 일어나는 일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4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여덟째가 올라오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다니엘 11, 12장이 말하는 종말적 시각, 그리고 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종말적 시각, 계시록 17, 18장이 말하는 종말적 시각.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할 때 우리가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1, 12장이 말하는 종말적 시각은 여러분 다니엘 11장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2000년 이상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방왕에게 찔린 북방왕이 세상을 점점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 13장은 미국이 이 살아나는 교황권을 위하여 어떠한 권세를 행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17장은 미국의 역할은 6제와 7제가 일어나면 연합하는 그 역할인데 8제가 일어나는 이것이 지금 8제가 일어나야 세상이 종말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 다니엘 11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7, 18장이 말하는 이 시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마지막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세상에 뭐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크게 외쳐서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전 세상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놓았는가 하는 그 가장 기초적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1990년대. 여러분, 1991년에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산주의 동맹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 이후에 러시아로 이제 나타났다가 1998년은 러시아가 국가 부도가 일어나는 이 모든 길들을 이루어간 것은 세계 역사는 타임즈에서 레이건과 교황의 작품이었다.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당시의 교황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가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이 연합하였는가. 그래서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은 이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부터 시작되었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는 하나의 자유시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있을 때는 세계가 절반은 공산주의, 절반은 자본주의였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동유럽도 뭐였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하나의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체제 속에, 물론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이 중국까지도
뭐였습니까? 자본주의화 되면서 이 199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지난 30년, 1990년 죄송합니다. 1990년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놓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새끼양같이 올라온 미국이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난 교환권을 위하여 어떻게 권세를 행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 13장 11절 12절의 내용이 바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 두 거대한 체제가 냉전 체제로 1970년부터 약 20년 동안 세계를 아주 살벌하게 만든 그 체제에서 소련이 붕괴되어 버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상을 향하여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 온 세상을 이제 평화롭고 안전된 나라로 만들어 준다는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은 뭐예요? 바로 미국이 온 세상을 달러로 주도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의 시장화, 세계가 이제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이걸 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예전에는 이 자유주의가 절반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련과 함께한 공산주의 블록은 이 자유주의 블록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마저 이 자본주의 대열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자유주의 시장, 그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달러가 주도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달러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돈이 주는 세상을 향한 이 미국이 달러가 주도하는 경제가 세상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꿈을 이루는 그러한 세상을 미국이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여러분, 정말 한 몇 년 동안 그 약발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 보면 1990년 이후부터, 여러분 여기 노란 표로 되어 있는 것은 미국 달러가 이루는 세계의 주식 가격입니다. 주식 가격이 뭐 하는 겁니까?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위시한 달러가 흘러 들어가는 모든 세상의 이 경제의 시장들의 가치들을 높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흥청망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초록색과 흰색은 바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집을 소유한 자들이 이 집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3억 주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이 4억으로 올라가고 5억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1년 열심히 일하면 한 5천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집을 잘 샀더니 한 번에 1억 2억 올라가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달러가 온 세상에 점점 퍼져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은 바로 달러 경제로 신속하게 뭐했습니까? 달러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지금 화폐 중에 70%가 바로 달러로 이루어져 있는 경제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2005년부터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들이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기 돈 2억에 은행에서 3억 빌려서 그렇게 산 것을 3억으로 모기지로 산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는 모기지로 산 모든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빚을 낸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데 엄청난 어려움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월스트리트의 모기지 상품을 주로 취급하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뭡니까? 파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08년 9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이러자 그때 뉴스위크는 미국이 망했다. How great powers fall. 어떻게 이 위대한 세력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2008년, 2009년을 통해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 보면 US 내셔널 데트, 미국의 국가 빚이 여러분 1960년대부터 완만히 오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다 여러분 1990년대부터 여러분 아주 빚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여러분 2008년 이후에는요 여러분 완전히 놀라운 빚의 속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2008년이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미국 사람들은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을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백인 우월주의 사회가 흑인 대통령을 8년 동안 재임하도록 하는, 이것은 미국이 받은 충격이 엄청나게 컸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바마는 재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오바마는 QE라는 정책을 그의 재임 8년 중에 5년을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QE라는 말은 제가 여기 써놨죠. Quantitative Easing. 그걸 한국말로 하면 양적 완화. 퀀티티브, 돈의 양을, 퀀티티브, 돈의 양을 easing, 완화시킨다. 많이 푼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돈을 무제한으로 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의 설명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약 219년 동안 미국의 43명의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가졌는데 그 기간 동안 219년 동안 미국의 빚이 여러분 여기 밑에 숫자가 나오죠. 6조 3천억 달러가 빚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달러니까 6조 3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조 원입니다. 근데 오바마 5년 동안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 동안의 빚이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여러분 밑에 보면 10조 7천억 달러가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조 7천억을 우리 돈으로 하면 1경이 넘습니다. 약 1경 2천조 원. 1경 2천조. 엄청난 빚이 200년 동안 대통령이 가졌던 그 200년 동안 가졌던 빚보다 5년 동안에 거의
한 배 반 이상의 빚을 이때 만들어 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헬리콥터 마니, 공중에 날아가는 헬리콥터가 돈을 뿌려대는, 그래서 헬리콥터가 돈을 뿌린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제가 이걸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A라는 한 사업가 하겠습니다. 제가 A라는 사업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큰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B, C, D, E, F 수많은 사람들이 제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은 저에게 10억의 돈을 투자했고, 또 한 분은 뭐예요? 또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 그들이 가진, 제가 사업을 확장하면 그 사업이 확장되면서 거기에서 부가하여 얻을 이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투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뭐예요? 빚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사업가가 어느 날 이 투자자들을 다 모아놓고 저 사업이 지금 부도날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태에서 누가 발을 뻗고 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A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A는 그렇지 않습니다. A는 그냥 부도 내버리면 비난만 받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잠 못 자는 사람은 사실은 A가 아니고 B, C, D 수많은 투자자들이 잠 못 잡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모든 돈을 모아서 거기에 다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A가 망한다면, A가 사업을 접어버린다면 그들은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1990년대 미국이 주는 달러의 이 경제에 모든 나라들의 돈들을 거기에 다 연결시켜 투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의 물건을 파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외상으로 해도 돈을 주고, 또 미국이 어떤 때 뭡니까? 돈이 필요하다 해서, 야, 우리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국가는 뭘 채권을 발행합니다. 우리 미국 채권을 사라 하면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뭐예요? 사주면서 엄청난 미국에 돌아다니는 돈의 상당수가 모든 국가들의 자본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망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온 세상이 공포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미국이 이제 돈이 없다. 우리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필요한데 지금 미국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자 전 세상이 뭐 하는 겁니까? 온 세상도 지금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세상이 미국을 향하여 이구동성으로 동의한 것이 뭐냐면 미국 달러는 종이 아니냐. 달러를 그냥 찍어서 돈 필요하면 써라. 거기서 나온 게 QE, 무제한 돈 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돈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칼라 복사기에다가 5만 원짜리 돈을 여러분 찍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잡혀갑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정부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냥 그거를 아무도 미국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비난해야죠.
어떻게 돈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면 안 된다.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왜 돈이 없다고 돈을 막 찍어내는가? 여러분, 모든 나라가 미국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해야 되는데 아무도 비난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일단 미국이라는 기업을 뭐 할 수 있겠다? 일단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의 코가 깨인 거죠. 온 세상이. 여러분,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에 작년에 2020년에 코로나가 오자 또 미국은 뭐 한 겁니까? 2조 2천억 달러를 또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연준은 무제한 달러 찍어내기에 돌입했다. 그런데 뭐 한 겁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오자 미 상원이 다시 추가 부양해야 된다래가 2조 달러를 또 찍겠다. 그래서 트럼프와 오바마 작년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4조 2천억 달러, 4조 2천억 달러면 여러분 우리 돈으로 약 4,600조 원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약 500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이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찍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100만 원 벌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일해야 그 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그냥 칼라 복사기에 넣어서 찍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돌려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가 붕괴하는 세상의 모습에 관하여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건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일에 수많은 왕들, 나라들이 다 여기에 뭡니까? 연합해버렸고, 상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상고는 거대한 배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고대의 가장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자들이 상고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고대 시대에는 지금 운송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과 소 이런데 실어봐야 물건을 얼마 못 실죠. 그때는 배로 가는, 배를 가진 자가 바로 가장 큰 무역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가진 이러한 세력들이 이 일로 인해서 치부하는, 오히려 큰 부자가 되는 길들이 열려있다. 여러분, 오늘날 양극화가 심해지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대한 기업들은 더 큰 부를 획득하는 그러한 기회가 생겨났다라고 언론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게 미국이 지난 30년 이후로 미국과 교환권이 연합하여 이루어 놓은 세계입니다. 저는 그걸 달러 트랩, 달러의 덫에 온 세상이 뭐한 겁니까?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달러의 덫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돈, 금융입니다. 저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는 달러 경제인데, 달러 경제는 금융화, 파이낸셜라이제이션, 금융화가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4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달러의 금융화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그림, 1798년에 이전에 5나라가 망하였고 그 이후에 미국과 살아나는 교환권이 연합하여 일하는 이 잠깐 동안에 바로 지금 우리는 뭘 맞이했느냐 하면 코로나가 지금 19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놓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계적 종말관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제가 그리스도인과 경제 에피소드를 만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제 강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도 주시고 또 저의 강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